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보실 사도행전 8장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큰 전환점을 이루는 부분의 시작입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며 자신들의 믿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하며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크게 부흥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1장에서 7장이라면 8장부터는 큰 박해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까지가 그렇고요. 13장부터는 그리고 28장까지 그 당시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전환점이 되는 8장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공개적인 믿음의 고백과 예수는 주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분을 죽이셨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크게 증거한 증언들이 그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고 그들은 귀를 막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모두 끌어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문을 잠그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믿는 자들을 다 끌어내서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큰 박해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흩어진다라는 표현입니다. 도망했다, 숨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텐데 흩어졌다라는 것은 그 사건을 돌이켜 봤을 때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겠죠.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창세기에서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 요셉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그리고 자신에게 어렸을 때 주셨던 꿈들이,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니 정말 어떻게 보면 형님들이 나를 미워하고 정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큰 손에 큰 그림이 있었구나.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은 형님들의 많이 아팠지만 형님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오도록 허락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지금 뭔가를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죠. 그것처럼 사도행전을 기록할 당시에 처음에는 이런 박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있나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이 마치 농부가 씨를 흩뿌리죠. 이곳에서 자랐으면 좋겠다, 저 끝까지 자랐으면 좋겠다, 저 밭의 끝까지 내가 씨를 뿌려서 거기까지 자라게 하리라 라고 마음을 먹고 흩뿌리는 것처럼 유대 예루살렘 교회의 그 많은 성도들이 다 곳곳으로 흩어지면서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옛날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제자들은 숨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흩어진 예루살렘의 신자들은 흩어졌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믿는 믿음 때문에 지금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어디에 숨어있든 간에 잡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다시 한번 또 맞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더 심해지는 코로나 관계로 방역 의무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더 격상되면서 좀 더 어려운 시간을, 연말을 저희가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도 허락하셨다면 겸손히 회개의 자리와 또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이 사도행전 8장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숨어 있다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 현장 예배를 당분간 못 드린다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내 삶의 예배와 그리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또 내가 이 복음을 하나님의 증거할 수 있는 시간과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고민하고 기도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초대교회 신자들은 흩어짐을 통해서 자기의 일자리와 이 모든 것을 다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일자리나 정착하는 것도 힘들 텐데 그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정말 이방 선교의 중심지를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이라는 사람 집사가 있습니다. 1장에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박해의 사건을 빼고 빌립의 선교하는 이야기만 보면 마치 선교사 같습니다. 즐겁게 온 기쁨으로 그가 가는 곳마다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선교 역사 같습니다. 그런데 1절 4절하고 연결해서 봐야 되죠. 박해 가운데 빌립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 빌립이 특별히 도망가면서 피해가면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다른 믿는 사람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사마리아 지역 가기를 꺼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헬라파 믿는 자였던 빌립은 좀 더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편하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그에 따른 이적과 역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이 오셨을 때처럼 그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성령께서 빌립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고 많은 이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각성에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도 사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에 큰 교회가 세워지는 데까지는 갔으나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죠. 그런데 박해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이, 힘듦들이 때로는 전진하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사 또는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가하는 이야기가 오늘 8장의 마지막 쪽에 기록되어 있지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또 다가가는 과정도 성령께서 빌립을 그곳에서 계속 그 성에 머물면서, 마을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꼭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 가운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오는 것을 포기하고 그 마음에 그곳을 향하고 달려가고 싶은 마음들을 주었습니다. 꺼리낌도 없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확실히 더 얼굴이 검했을 거고요. 그리고 완전히 이방 나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가까이 가기는 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입견이 빌립에게는 적었고, 그리고 또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 저 사람에게 뭔가 일이 있으셔서, 할 말씀이 있으셔서 나를 이곳으로 보냈구나 생각하고,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달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저 사람에게 달려가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 사람에게 가라고 했지만 빌립은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빌립의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와 사인이 있을 때 달려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달려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뜻에 저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는 기쁨으로 달려가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무엇을 읽고 있느냐?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읽는 것을 어떻게 깨닫겠냐고 올라오라고 하면서 마침 이사야의 말씀을, 고난받는 종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 고난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빌립은 증거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믿게 된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렇게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빌립은 또 복음을 전가하러 다시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들, 고난들, 뜻하지 않은 아픔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빅피처가 있죠. 큰 그림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요셉처럼 오늘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많이 모일 수 있고 큰 힘을 가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강하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모일 수도 있지만 흩어졌을 때도 옛날의 제자들의 모습과 다르게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충만한 제자들은 흩어졌을 때도 박해 가운데도 죽음의 위협 가운데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약속, 큰 사명, 우리에게 주신 자명,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사명에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빌립을 통해서 특별히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희들을 흩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집에 머물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관계들이 소홀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만남은 혹 적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들, 우리 바로 이웃들에게 사랑의 안부와 전화들 그리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기 힘들었던 족속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혹시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다면 SNS나 온라인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또 복음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의 사역에 대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그리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향성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겠다, 뜻일 수 있겠다 할 때 우리도 빌리처럼 달려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되는 그런 징검다리 같은 역할들을 하게 되는 오늘 하루 한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